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청년 둘이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7,200km를 자동차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부 고속도로가 톨게이트에서 톨게이트까지 430km입니다. 그것의 20배 정도 되는 거리를 우리 청년들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카고에 있는 중부 노회가 우리 노회 청년들을 초청을 했고 우리 교회 청년 둘하고 신성교회 청년 4명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좀 급하게 진행된 사업이라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는 못했는데, 저는 그 일정을 마치고 이제 뉴욕과 워싱턴에서 대서양 한민노회, 동부 한민노회와 그 자매결연을 위해서 갔는데, 그 친구들은 거기서부터 차를 빌려가지고 7,200km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중간중간 저한테 카톡 사진을 보내주는데 부럽더라고요. 나도 뉴욕으로 안 가고 워싱턴으로 안 가고 그 일만 없었으면, 이번 주일 설교만 없었으면 그 여행 같이 하고 싶었는데, 노회가 노회끼리 MOU를 맺고 그것으로 이제 시카고에 있는 중서부 한민노회가 우리 청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노회 사업이기 때문에 노회 목사님들이 하루에 2명씩 당번을 짜가지고 그렇게 안내도 해주고 차도 사주고, 자동차가 아니라 커피를 사주고, 그리고 식사 대접도 해주고, 곳곳마다 여러 곳 꼭 가봐야 될 곳들을 다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노아 방주 실물 크기로 만들어낸 그곳까지 1박 2일로 다녀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빌리그레암 센터, 무디 신학교, 휘튼 대학, 그런 시카고 대학까지 다니면서,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특강도 마련해주고, 정말 귀한 선물을 우리 청년들이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지난 토요일이죠. 지지난 토요일에 이제 그곳에 있는 언약 장로교회가 청년들 저녁 바베큐 파티를 준비해 줬는데, 고기 맛있는 거 사오겠다고 시카고에서 옆 동네 일리노이주까지 자동차로 한 8시간 왕복, 그곳까지 가서 맛있는 고기를 사다가 고기를 구워주고, 또 킹크랩, 제 평생에 그렇게 큰 게다리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준비해주고, 그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대접받았다 싶은데, 제가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접은 니들이 잘 받고 그 뒷감당은 내가 하게 생겼다. 이제 내년에 우리 노회에서 초청을 하면 받은 대접만큼 이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냥 개인적으로도 여행 갈 수 있겠고,
개인적인 연수 프로그램도 가질 수 있겠지만 노회가 그렇게 초청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니까 그만큼 참 귀하게 대접받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노회의 일원으로서 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싶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노회가 중서부 한미노회 청년들을 초청해서 DMZ 체험도 하고 그리고 양화진에도 가보게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로 하여금 VBS라고 하는 영어 성경 캠프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부노회 목사님들을 또 초청해서 같이 목회 협력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도 키워갈 수 있겠고 또 우리 믿음의 영토도 넓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오후에도 예향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데 정말 될성 부른 나무들, 똘똘한 아이들 유학도 보내줄 수 있는 우리 예향 장학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방문 기간 내내 제가 묵상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 창세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꿈을 꾸면서 시작된 예향교회,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로 여기까지 왔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꿈을 더 키워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배자인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이 되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들은 언제나 가슴에 품고 있었고 그 땅을 다시 얻기 위해서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도 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렇게 지나면서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오고자 그들은 오매불망 그 땅의 약속을 사모하고 왔기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계속 비전을 향해 나아감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대사에서 그런 충격들을, 비슷한 충격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 일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주권을 잃어버린 한일 합방도 거기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 1979년인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때 어떤 의미로든 굉장한 충격을 우리 국민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고 그것은 그들로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게 할 만큼 상실감을 느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 비슷한 경험들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겪는 일들 있습니다. 평생 곁에 계셔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100년 해로를 약속하고 그렇게 부부의 연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보면 곁에 남편도 아내도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 동역자로 그렇게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같이 마음과 힘을 모아 살아가고자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옆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비슷한 상실감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공식처럼 인간에게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의 모든 길이 막혔다고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나의 길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에 정말 가족 공동체로서 끈끈한 그런 그 성도의 교제도 경험하고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가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사도행전 역사가 그대로 교회에서 재현되어질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선배 목사님들이 개척하고 나면 이런 일 겪게 된다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저한테는 안 일어날 것 같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힘든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교회에서 다 일어나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 겪는 일 저도 다 겪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목회하면서 힘든 여정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백병전까지 겪었다고 표현할 만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인도하시고 더 좋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618번 나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많은 문제들, 어려운 일들 끊임없이 부딪히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이루며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문득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어떤 마음으로 비행기 탔든지 비행기 탄 사람은 그 사람이 걱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조종사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줍니다. 올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갈 때는 제 건너편 자리에 아랍 사람들 몇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여자는 히잡을 쓰고 있고 턱수염을 기른 그런 그 무슬림들이 앉아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9.11 테러가 연상되더라고요. 이 비행기 그래서 납치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비행기에 올라타면 이제 그 조종사는 그 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탔든지 간에 안전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문득 그것이 예수 믿는 것과 같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 간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성경책에만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밑줄을 긋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스파르타의 아게실라우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나라 침공해 와서 대항을 해야 되는데 중과 부족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친분이 있는 옆에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 사신이 아게실라우스 왕에게 하는 말은 우리 왕께서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아게실라우스 왕이 그 사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 왕에게 전하라.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일어나 행군하고 정복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앉아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공식처럼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나라가 융성하고 군대가 강하고 경제가 윤택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국가의 국력을, 군사력을 더 의지합니다. 그럴 때 당연히 이길 것 같은 전쟁인데 패합니다. 반면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군대도 약하고 경제도 휘청거리는 그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 공식처럼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작고 약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지금 9절까지 읽은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정말 용사로서 우뚝 서 있고 용기 백배하고 용맹이 충전하다고 하면 이 말씀 굳이 하실 필요 없으셨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잔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우애가 깊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앉혀놓고는 형제끼리 우애해야 된다,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고린도서에 사랑장이 기록됐겠습니까? 이번에 방문한 곳 중에서 참 짧은 시간이지만 워싱턴에서도 반나절, 뉴욕에서도 반나절 밖에는 관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 이렇게 몇 군데 못 가봤지만 그 중에서도 소중한 곳이 워싱턴의 성서 박물관이 새로 개관이 되어서 아마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는 처음 우리가 갔을 것이라고, 글쎄요, 뭐 다른 분들이 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관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2달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이제 잘 만들어놨다 싶어요. 혹시 워싱턴 가시면 성서박물관 가보시면 많이 이제 유익하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옛날 이제 파피루스나 양피지의 성경을 기록하던 장면들을 전시해 놓은 것만이 아니라 파피루스를 직접 만져보고 그 기록하는 과정들을 실제로 보고 느끼게끔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문서를 작성할 때 컴퓨터로 작성하고 인쇄명령 딱 한번 누르면 지릭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일일이 펜으로 써야 되고 양피지도 엄청나게 고가고 그것을 한번 이렇게 구입해서 한자 쓴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비용, 엄청난 시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지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만 기록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한 장 내내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써내려가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쓰레기더미에 피어난 장미꽃처럼 그 환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문화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분파의 문제도 있고 음행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자리 잡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진짜 사랑이라는 것, 기독교적인 사랑,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기록했던
기록해야 됐던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1장 시작되면서 1절부터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겁먹고 지금 잔뜩 움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자 용기를 주시고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만 그랬습니까?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또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의뢰하면 내가 나의 위대함을 보여주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부족한 사람들, 겁에 잔뜩 질려서 움츠려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3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 문장은 2절에서 맞춰집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문장은 4절에서 맺어지는데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셋째 문장은 6절로 맞춰집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세 문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라는 겁니다. 가서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씀을 3가지 시제로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으로 그 다음 단계 삶의 밑줄을 그는 그 단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군대 싸움에 참여할 자로 계수했을 때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그러면 지금 양주 인구가 22만이니까 양주와 의정부까지 합해 놓으면 한 65만 그 정도 될 겁니다. 남자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그만큼이었고, 그래서 다른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계수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조금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숫자를 예측을 하면 150만부터 많게는 300만까지 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150만에서 200만 정도를 보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은 출애굽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정작 젖과 꿀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뿐이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았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비록 신부는 노예이지만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는 고기를 먹고 마늘 쪼가리 먹고 그때가 더 좋았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갈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여호수아 갈렙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그들은 거인이라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잔뜩 움츠려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군대 장관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서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모세가 다가설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신고 벗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자유민은 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노예나 종은 신을 벗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나를 신뢰하면 그렇게 내 말씀을 붙잡고 내 앞에 무릎 꿇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때 우기라서 강둑에 넘쳐 흐를 정도로 창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로 밟으라. 여러분, 언제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발로 밟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서 그저 그 깊은 뜻을 파고 들어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성경적인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주신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밑줄을 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으라 하는 요구가 여호수아서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19년 이어왔습니다. 이제 20주년 바라보면서 20주년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서 각 분과별로 20주년을 기념하면서 30주년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 19주년에 브로셔로 만들어서 우리 모든 교인들과 그 비전을 공유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문제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밟고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 삶을 이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전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삶에 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나가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비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엄청난 꿈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꾸었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는 또 다른 꿈을 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펼쳐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꿈을 펼쳐낼 때 하나님께서는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 계속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19주년을 맞이하고 20주년을 맞이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확장시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80세가 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갈렙으로 밟는 땅들을 그 지파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이제 기도원에서 개척하고 한 달 만에 우리 예배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지하 40평, 2층 40평 그렇게 마련했는데 우리 예배당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겉으로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그 예배당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 건물주가 불교인이라서 십자가 탑을 세우지 않는 조건으로 빌리려면 빌려라. 이게 입내어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도 다른 곳 빌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을 빌리면서 십자가를 안 세울 수는 없겠고 십자가 탑은 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옥상에 있는 그 물탱크를 판넬로 감싸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세웠다고 좋아했는데 보면 참 초라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분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60대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제가 60대네요. 어쨌든 그 당시에 60대 된 할아버지 목사님이 교인들 한 20여 명하고 한 10년 이상 목회하는 그런 교회로 생각했다고. 밖으로 볼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예배마다 경험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교회에서 재현되는 것 때문에 목사인 제가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꾼 꿈이 바로 앞에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이 판넬로 세모나게 지붕을 얹어놔서 거기다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되겠더라고요. 2년 동안 침발로 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인데 주시면 안 될까요? 경매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 아예 그쪽을 향해 몸을 돌이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우리 돈은 한 푼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책에만 밑줄 긋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삶의 밑줄을 긋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경험할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거리, 유대인 할머니가 날마다 그 시간이 되면 그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인가 그냥 입으로 웅얼거리면서 걷는 그 모습이 이상하다 싶어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어서 우리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까 언제나 좀 마음뿐이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곳을 계속해서 밟는 것이라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곳에 유대인 상점이 생기고 유대인 회당이 생기고 그리고 유대인 구의원, 시의원들이 당선되어지고 유대인 마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꿈을 꾸며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이 하나님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주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성경책에만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밑줄을 긋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기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로서 우리 받아 누리는 하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또한 넘쳐 흘러 여러분들 통해 손과 발 닿는 곳, 우리 사역과 비전을 통해 흘러가는 역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지고 담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풀어내며 살아갈 때에 삶의 밑줄을 긋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 일 하나님 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블레싱 양조의 꿈으로부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하나하나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